15절부터 마지막 36절 말씀, 제 성경으로 256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특별히 1월달 선교주일은 선교의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교명 3가지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에 대한 그런 목표의식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또 민족에 대한 구원, 민족을 품고 구원하는 이 선교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제자 삼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교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유언하시고 또 최고의 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복음성이 있는데 이 복음성의 가사를 보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런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지금 부를 시간은 없는데, 이 가사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온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면서 참으로 민족을 섬기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인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라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면서 민족들과 종족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상 명령,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이룬 이 천국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또 민족 안에서 세계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과 11장 이 사이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선교의 비밀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내 동족, 혈육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또 깨우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분명히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기와 같은 이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이 사건과 같은 이런 극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기를 배척하거나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바로 앞에 보면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참감나무에 대한 이스라엘을 참으로 돌감나무인 우리 이방인들 접붙여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했다면, 참감나무를 하나님께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참감나무에 접붙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원가지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 역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비밀을 열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아주 어두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서 유대인들의 위치는 굉장히 배척당하는 위치예요. 그들이 유대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행하긴 하는데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으로 하여금 굉장히 배타적으로 어디에도 동화되지 않는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탈무드를 암송하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면서 그들이 신앙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황당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유대인들이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마호메트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만들어준 게 또 유대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를 한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에 대한 아주 증오가 강렬했는데, 그의 책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들의 회당을 다 불살라지러라. 그 회당을 죄라도 남기지 않게 해서 땅에 다 묻어버려라.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저주를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리고 쫓아내서 그냥 거적대기나 의지하는 집시 생활이라 하도록 하라. 그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나 토라라 같은 것들은 다 뺏었어, 불살르라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주 혐오하는 그런 책, 유대교를 반대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 사회에 그 사상이 이제 지배될 때 19세기에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면서 반유대주의 사상을 부추겨서 전쟁 광이 됐죠.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반 대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인구의 5%가 유대인인데 독일의 재산의 90%를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수존노, 돈만 하는 족속이다. 그래서 그 돈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또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구원, 인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25절 말씀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로 생각한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단전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당연하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해방은, 민족의 해방은 제국으로부터 로마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해방을 꿈꿨는데 정치적으로 보니까는 그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아닌 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특권의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참으로 축복에 대해서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쓰레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이 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로 이방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바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런 구원의 전체적인 인류 구원의 이 섭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신학이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될 수 있고 신학의 오류를 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구원사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에 왜곡이 오고 또 선교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오류가 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사를 드려도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언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그런 언약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특권의식을 가질 만큼 제사가 있고 거기에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 이런 샤마임적인 그런 그 종교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까지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복은 죄의 사함을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의미가 죄 사함 받은 것이 구원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길이 잘 없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잘 역사를 따라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대한민국의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된 것, 이것이 어떤 일인가? 우리 민족은 또 어떤 사명이 있는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이런 또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북한을 선교하는 것은 북한을 통해서 전 유라시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으로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북한을 선교하여서 남북이 복음 통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복음의 보루로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한민국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이 민족을 들어서서 전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는 민족으로 들어서시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해외 선교를 힘쓰고 국내에도 다 전도가 안 되는데 왜 해외 선교를 다 힘써야 됩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방인의 수를 구원받는 숫자로 그렇게 추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의 선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그야말로 우리를 멸시하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왔구나.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아담을 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허락하십니까? 한 가정 노아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셨죠. 근데 그 노아의 가정도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그게 점진적으로 한 사람이 실패하고 또 한 가정이 실패하고 한 민족이 실패하니까 결국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 열방에 선교하도록 하신 은총을 특별히 누린 나라가 독일이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계사를 움직였던 거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잘 살게 되고 개화됐던 이유가 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아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언제였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그가 자식이 없어요.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 몸종을 통해서 그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녀들이 이렇게 창대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복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을 때에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은 유대인이 받는 복과 일치가 된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반 유대주의가 되지 말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 근거가 어딘 줄 아세요? 선교에 있습니다. 그 선교의 지향점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모두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을 거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니까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까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썼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거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며 정치적으로 해악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강팍하기 그지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두면서 언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교의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한 거죠. 이방인 선교가 완성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 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우리 복음에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과는 적이 됐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선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데, 바로 26절에 그들이 경건치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해질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가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복음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미쳤지만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그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포기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원망스럽다고 포기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희생시켜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안 된 사람들, 축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갈등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갈등하게 돼 있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은 거야? 근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았나? 그런 것들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하고의 갈등이 늘 있게 된 것이 이게 세계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택한 백성이 제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축복할 수가 없으니까 연단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징계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사용하실 거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겐 기회요.
회개한 자는 다시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2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한 번도 나 너 싫어, 너 그렇게 생활해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셨어요? 종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친구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아유 예수 믿더니 언젠가 신앙생활 잘하더니 지금은 뭐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 떠났나 봐.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후회합니까?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의 기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 여기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들이 진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건들을 역사에서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흩어진 민족이었지만 다시 1948년 그렇게 다시 독립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죠. 이사야서 43장 4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면서 계속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세요. 그럼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불완전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장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불쌍힘을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너무나 실수가 많아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남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두려워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목사래,
그런데 하는 것을 보니까 욕먹을 짓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좀 나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나도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나의 행실을 보니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산상수의 복처럼 자기를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치킨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 것을 자꾸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순종에 제물되어지는 이런 헌신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걸고 주를 따른다고 하다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주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패와 그리고 실수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도 계속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내 몸에서 존귀한 뿔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까지 우리는 수많이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긍휼을 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또 긍휼을 구하면서 순종의 제물 되기를 힘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전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긍휼히 여길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당신은 긍휼히 여기지도 않지만 내가 나에게 긍휼을 요구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겁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부드럽지. 뭐가 그렇게 완전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변화를 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됩니다. 그게 선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증인의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소망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어? 이 세상의 즐거움도 취하지 않고 놀러 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다녀. 교회 가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 좋다고 그렇게 교회에 다녀서 헌신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봉사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냐?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신비한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때 뭐가 은혜예요 우리가? 나는 불쌍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신다. 여기에 대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려다가 또 넘어질 때마다 긍휼을 구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가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가서 전하니까 막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가면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순종하는 힘이 긍휼에서 오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순종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니까 불순종하는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처럼 불순종하면 안 돼. 메시아를 거부하면 안 돼. 메시아는 우리의 구세주야. 예수님 우리는 영접하고 우리는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모르는 이 놀란 이 복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복이 없고 밤낮 세계 열방이 우리를 탄압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민족의 서름이 이렇게 나라 없는 서름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살아가면서 더 뭉치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에 가도 동화되지 않아요. 계속 종교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유대 민족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 걸 보여주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궁일 없이 그거를 가지고 막 배타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를 멸망시켜도 유대인만 살면 산다는 그런 정신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의정서에 보면 무섭습니다.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있어요. 무서운 계획이에요, 여기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팍한 이 사실을 언제 회개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때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저들이 받네? 그럼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메시아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32절의 말씀에 3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의를 입었는지라. 우리가 궁의를 입은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궁의를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의를 받고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로 순종하게 되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의를 베풀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희생시켜서라도 온 인류가 궁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이게 인류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궁의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궁의를 받은 자가 정말 자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어. 주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정말로 못난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게 됐어.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도 도와줘요. 거지가 뻔뻔하게 당당하게 나 받을 것 받겠다고 나서면 거지주주에 무슨 돈을 달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달라고 그러냐, 주려고 하는 마음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면 참으로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궁의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 십계명의 말씀, 인간에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계속 행하느라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네 소유가 부자이기 때문에 많지. 그걸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마음으로는 안 지킨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궁일이 있다면 이 사랑을 전해야 이게 진짜인데 하나님의 궁일을 받은 존재가 아니어서 그냥 생짜배기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으로만 그냥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심판받지 않을 만한 깨끗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겠어요. 인간의 의는 낙엽 같다고 그랬어요. 한번 시들은 낙엽처럼 잠깐 반짝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인간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건데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따를 수 없게 됐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처럼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행위로서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입니까? 우리가 그런 심판받을 죄인인데 궁의를 입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궁일이 있느냐를 늘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있는 자는 바로
궁유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순종하려면 실패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뭐가 풍성하죠? 하나님이 온 인류 구원하는데 이 궁율과 순종의 이 비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궁율을 받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세요. 아벨을 택하시고 카인을 버리셨어요. 장자가 다 복을 받아요. 아니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그 르우벤을 버리고 유다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잣대 기준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유를 여길 자를 궁유로 여기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유를 받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 궁유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야죠.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막으시면 길이 열리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리면 막힌 곳도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선교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을 꺾어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불신자들을 억지로라도 우리가 데려놓고서 여기서 예수 믿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궁율이 임해야만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가 그 대상인지 모르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의 마음을 배우는 건데 주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을 받겠느냐? 내가 주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 주시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왜? 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와서 그리고 다 누리다가 또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흡족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상담해가지고 모사가 돼가지고 우리의 의논 상대로다가 하나님을 또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36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 전치사 3개가 있어요. 거기에 전치사 3개가 from the Lord.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부터 왔어요. 우리가 모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시작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근원이 주님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예수님도 알파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한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through the road.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의 어떤 간섭하심이 있었다. 주의 은혜이다. 주의 덕분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to the Lord.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죠. 결국은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이 인생 가운데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너무나 단순해요. 뭘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시작해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업을 시작해도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뭐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예배보다 앞서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데 이 안에 궁율과 순종이 더 흘러가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다른 사람도 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주관하셨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든지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께로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을 한번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던데 그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성전 짓기를 힘쓰면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너무나 많은 물질이 쌓여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풍성해졌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주님만이 내 주 되십니다. 주에게 권세, 능력, 지혜, 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역대상 29장의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목표를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시고 내가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전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며 우리 이웃에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다시 밟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일들 일으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